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성탄의 큰 기쁨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상처난 분들도 있고 세상에 어지러운 것도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성탄의 소식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성탄의 정인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마지막 사람인 목자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계획하심을 천사를 통해서 몇몇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천사의 방문을 가장 먼저 받았던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27절을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섯째 달이라는 말은 앞에 1장 24절을 보면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이 침례 요한을 잉태하고 난 다음 여섯째 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던 마리아 집에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사람은 요셉이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 요셉이 얼마나 세월이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성경 기록을 보면 요셉 외에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고 난 다음에 한 2, 3개월이 지나서 본인이 임신한 것을 알았을 겁니다. 임신은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 지나면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먼저 마리아가 요셉을 찾아가서 자기의 임신 사실을 알리고 이 임신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몇 달 전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1장 18절 내용으로 보면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내일 마리아 만나서 파혼을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그때 밤에 마리아를 만나 주었던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의 꿈에 나타났는데 그 천사의 말이 바로 마리아가 함께 들었던 그 말과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낮에 마리아에게 들었던 말과 꿈에 천사가 와서 내게 한 말이 동일했습니다. 마리아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내 꿈에 천사를 보내어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똑같아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다. 그래서 요셉이 두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들에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름 모를 외양간에서 구유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낳기 전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사람이고,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기록인데, 그 기록이 목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에 천사들의 방문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난 다음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는가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목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2장 6절로 8절 말씀 보면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아기를 반낳은 겁니다. 이는 여간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고 출산을 끝이 났는데, 하나님은 그 포커스를 마리아와 요셉과 태어난 아이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난데없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니라라는 말로 바꾸어 가면서 예수님 탄생 이후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변화였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출산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베들레헴 들판에 양을 치던 목자였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던 그때, 오늘로 치면 오늘 새벽에 2시나 3시나 4시쯤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고, 예수님이 그 시점에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자마자 성경은 베들레헴 외양간이 아니라 목자로부터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던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천사 한 분만이 찾아와서 조용히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인데 15절에 보면 천사들 복수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와서 하나님 찬송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조용히 몰래 왔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거느리던 모든 군대가 다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느리는 모든 천사들이 다 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왔을 때 아무런 퍼포먼스가 없었습니다. 사무적으로 그저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여기는 지금 베들레헴 들판에 하늘이 환한 조명이 들판에 켜지고 수많은 하늘의 군대 천군과 모든 천사가 다 나와서 한 목소리로 합창을 하며 K-팝을 지금 이곳에서 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난리를 편 이유가 뭔가? 그들이 그렇게 모든 천군 하늘의 군대와 모든 천사가 다 몰려와서 도대체 관객들 해봐야 목자 몇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을 했는가? 왜냐하면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 말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가서의 공편에 오시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보세요. 하늘 군대가, 하늘 천사가 이렇게 다 모인 곳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뿐입니다. 다 모인 곳은, 다 모여서 어마어마한 영적 공연을, 합창을 그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목자 몇이한테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출산하자마자 천사는 그 소식을 들에 있는 목자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가스라는 말에 공패노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와서 목자들에게 가봐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가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 원어에 전혀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성경 번역하면 의역한 겁니다. 천사들이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공연을 한참 하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대. 구주가 나셨대. 그런데 그 구주의 정표가 구유에 놓여 있는 거래. 너희들 가보려면 가보고 말려면 말고. 이 천사들이 한 번도 목자들에게 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탄생의 과정에 하늘의 모든 군대와 천사가 다 모여 그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온 목적이 예수님 탄생을 알리기 위한 목적인데, 마리아한테는 강제로 명령합니다. 요셉한테는 네 아내 데려오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에 왔던 가브리엘 천사는 전부 다 선택권이 없어요. 100% 순종해야 돼. 100% 명령을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이 천사가 이렇게 많이 와서 이 목자들에게 100% 선택을 목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식이 있어. 너희들 한번 관심 가져봐. 뭐 재밌지 않니? 한번 가볼 만한 마음 들지 않니? 이런 뉘앙스입니다. 가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정작 마리아와 요셉한테는 선택권을 주지 않고 100% 명령하셨는데, 정작 예수님 태어나시고 나니까 이 땅에 그 첫 정인으로 불렀던 천사들이 첫 정인으로 갔던, 그래서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천사와 천군이 갔는데 왜 목자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오든 말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은 생각해보면 자기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두렵고 무섭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일은 맞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약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이 그 아기를 받겠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무섭고 두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지만 그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개인에게 오는 불이익도 전혀 없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도 전혀 없고, 내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직장을 잃는다든지 내가 사는 경제가 쪼그라든다든지 내 인생에 무슨 어려움이 온다든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약혼한 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 한 마음만 맞으면
그냥 애를 낳아서 그냥 키우면 되는 거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무도 몰라,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정말 대단한 순종이 틀림이 없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경제적 관점이나 우리의 삶의 관점에 보면 그렇게 손해날 일이 없는 일입니다. 두 사람만 마음 먹으면. 그런데 목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 성탄하고 난 다음에 왜 목자들을 선택하셨을까? 뭐 오만 얘기 다 있어. 목자가 빛이 나니 이런 거는 다 그냥 하는 얘기고, 왜 신학적으로 왜 천사와 천군과 다 보내어서 왜 목자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목자라고 하는 이 목자는 비록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자기 양떼를 키운다.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나와 있지만, 여기 이 목자는 자기 양떼를 갖는 목자가 아닙니다. 여기 목자는 다른 사람의 양이 있는데 그 양을 하루 일당을 받고 돌보는 싹군 목자를 말합니다. 싹군 목자 있잖아요, 그렇죠? 목자를 말하는데, 이 목자는 이스라엘에 있는 직업 가운데서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굶어 죽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아들을 목자 일로 시키지 않습니다. 자기 양을 몇 마리 키우는 목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목자는 뭐냐면 전문적으로 양떼를 돌보는 목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죽어도 자기 자식이 목자를 안 시켰느냐 하면, 유대인의 정체성인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안식일 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식일 날은 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을 먹이는 일이 일이 일 아니에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신분적으로 가장 낮았고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양을 맡겨놓고 자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안식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먹여야 돼. 데리고 다녀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을 못 지키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 목자는 세리와 창기와 범죄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이 베들레헴에 있는 방목지는 예루살렘 수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대규모 방목할 수 있는 방목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밤에 이 목자들이 돌보는 양은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 예루살렘의 최고 부자들, 그들의 양을 지금 베들레헴, 예루살렘에서 인근 8km 안에 베들레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들레헴 인근에 키우는 양들은 식용을 위한 양이 아니에요. 식용을 위한 양이, 먹는 양이 아닙니다. 이 양들은 베들레헴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가까운 목양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양을 키우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 인근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이권 사업이냐면, 당시의 기록을 보면 한 해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로 드려지는 양이 몇 마리냐면 최소 30만 마리에서 40만 마리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6월절 한 주간만 잡는 양의 수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25만 5,600마리였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자기 제사를 지내고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들이 올 때 사람들이 양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어디서 양을 산다고? 예루살렘 인근 베들레헴에 키워진 이 양을 사서, 왜냐하면 양이 가까워야 와야 되잖아요. 사서 오는데 그때 양 한 마리 가격이 얼마냐? 30데나리온입니다. 3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임금이잖아요. 그렇죠? 10만 원 잡으면 양 한 마리가 얼마라고? 3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40만 마리면 가격이 얼마예요? 1조 2천억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제가 왜 이야기했냐면은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목양지의 양들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큰 이권이 걸려 있는 비즈니스 사업이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흠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권을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전부 다 잡고 거기서 양을 키워서 각각 성전에 들어가는 양을 공급해주고 각 행사 때 그 양을 사야 되는데, 만약에 그 양에 흠이 있으면 돼, 안 돼? 누가 사겠어요? 그 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키우는 목자들은 엄격한 계약을 맺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도 밤에 잠을 자서는 안 돼. 어떤 경우에도.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그 주인의 허락 없이 양떼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양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은, 왜냐면 날 때는 흠이 한 개도 없잖아요. 양들이 흠이 있으면은 목자가 100% 물려줘야 되는데 한 마리 가격이 얼마라고? 300만 원입니다. 만약 내가 자리 비운 사이에 늑대가 와서 한 10마리 물었다 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노예가 됩니다. 팔려갑니다. 그래서 목자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어려운 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갈 때까지 간 사람만 목자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목자들이 이렇게 막 과격하고 남들과 싸우고 그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봐줬다고, 권력청에서. 왜냐하면 양을 잘 키워야 되는 거, 오만데 다 누구랑 싸우면 안 되잖아. 그래서 목자들이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날 누구의 말을 들은 거예요? 천사의 말을 들은 거라. 그러니까 천사가 강제로 가라니 말하니 말해 못해? 못하는 겁니다. 강제로 가라니 말하니 말을. 요셉과 마리아한테는 그걸 순종해도 직장에 문제가 없다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니까. 예수님 탄생 이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초대받는 우리 모두는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직장을 놔둬야 되고 삶의 것들을 두고 오는 순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은 자기가 손해볼 순종이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라는 것은 내가 유대인 남자인데 약혼했는데 내 약혼자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또는 가부장적 사회에 오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지, 실질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노예로 떨어지냐 마냐, 얘가 예수님을 마리아를 내가 반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가 됩니까? 요셉이 무슨 집이 망합니까? 요셉이 어디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성탄의 첫 번째 정인으로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목동을 택한 것은 뭐냐면, 이 목동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양떼를 뭐 해야 돼요? 두고 가야 돼. 양떼를. 재정을, 돈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갔다 와서 지가 노예될지도 몰라. 그 사실이 알려지면은 곤장이 아니라 이 권력자의 양들, 성전에 들어갈 양들인데 그걸 놔두고
어디 갔다 왔다고? 베들레헴 마구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천사는 목동들의 천사 말 들었지만 양들의 주인은 천사 말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런데 15절 보세요. 천사가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법정 정인도 안 세고 가장 어려운 사람인 이 목자들이 외관에 안 갈 거야. 돈이 되나 떡이 되나. 그럼 천사들이 내 양 지켜줘. 천사들이 내 양들 해줘. 그런 약속 안 했습니다. 아무 약속도 보상도 없고 그저 공연 보여주고 야, 이 근처에 외양간에 구세주가 낳는 거 너희들 아니? 낳는데 구유에 쌓여 있어. 남은 알아서 해.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뭐라느냐? 16절 보세요. 뭐 했다고? 빨리 갔다는 게 빨리 갔다는 겁니다. 빨리. 여러분, 왜 목자들이 그날 자기의 재산을, 자기 양들, 맡긴 양들을 다 내려놓고 경제적 보상도 없고 양을 지켜준다고 하는 보장도 없는데 왜 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마리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 내게 설명해서 내가 이해되어서 내가 납득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첫걸음이 순종입니다. 성탄은 요셉도 마리아도 목자들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어서 납득이 되어서 설명이 되어서 순종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른 첫걸음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일들 다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이해 안 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한 100만 명 목회자가 되는 게 오늘 제 마음인데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여러분 같으면 전부 다 100만 장자 다 돼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들 마음 같아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첫걸음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탄은 설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 다 이해 안 되고 설명 안 되더라도 오늘 내가 믿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복주마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하마 버리지 않으리라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그 말씀 내가 들었다면 그 말씀 내게 기억난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요? 가 아니라 그냥 마리아를 집에 데리고 오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순종처럼 그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딛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다 하는 거라. 이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목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강한 명령 선택해줘.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다 선택이잖아. 내가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에 아이고 나 말씀 다 이해 못하겠습니다. 내 뭐 다 정리 못하겠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이 성탄이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는 올해 성탄의 기쁨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